세상이 참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악한 곳을 계속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점점 더 힘든 세상 가운데 또 우리는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리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곳임을 아실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임을 들었을 거예요. 러시아와 인도, 영국이 지배하던 곳이죠.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고, 동과 서의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깨달았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단순히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위대한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즉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매 예배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실상에서도 그렇죠. 이런 만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였어요? 빌립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 특별히 전도자로서의 요건을 다 갖춘 사람. 여러분, 전도자의 요건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뭐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지 뭘 전할 거 아닙니까? 빌립은 그 과정은 몰라도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여기로 가라, 그냥 거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건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 만남의 기회라는 거, 우리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냥 지나가듯 하는 만남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자의 요건은 뭡니까? 그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도 빌립처럼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잖아요. 우리가 처음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될까지는 수레에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이 병거에 오르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 끌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의 기분이 어땠을까? 이 내시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저는 설교자라서 그런지 마치 이때를 설교자가 강단에 오를 때 그때와 비교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강단에 설 때까지 때로는 이 길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르지 못하는 곳이고,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설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곳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 장소가 이 장소기도 합니다. 빌립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수레 위에 올라갈 때 아마 기도하면서 올라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러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 제가 그 마음을 100%는 모르지만 저도 과거 평신도 때, 전도사 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쉽게 올라올 수 없는 자리죠. 그래서 참 힘들어 하시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한 것 단 하나, 성령님 떨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더욱 많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만남의 계기가 되는 말씀, 이게 무엇인지를 오늘 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성경에서 가능하면 펼치시고 꼭 계속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지난주 내내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이 주제가 뭡니까? 고난받은 어린 양.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것만 일단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왜 그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읽고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왜 이 구절인가? 그죠? 대답은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이 구절을 물어봤을 거야, 안 물어봤을 거야?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 구절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8장 다시 보세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르치는 사람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에, 성경에 접근한 사람은 많아요. 여러 가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지성과 열심만 가지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믿습니까? 성령이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령 받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시겠죠? 두 번째,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인용이라고 했죠. 이 구절의 핵심 내용,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32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고난이에요.
고난받은 어린 양, 아주 굴욕당한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인용했겠어요? 마치 이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가세요? 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에티오피아 넷일까? 그렇죠? 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만나서 전하는데, 왜 다른 수많은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에티오피아 넷이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넷이가 뭐한 사람인지 알아요? 넷이라는 말의 자체 의미가 거세당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castration. 넷이 가운데 거세당하지 않은 신하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실 그렇다. 이렇게 거세당한 사람의 인생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넷이는 넷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굴욕과 이런 것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계 율법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넷이 같은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 들었다고 하지만 이방인의 뜰 비슷한 곳에서 아마 있었지 않을까?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기에는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한계, 이 사람의 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높은 자리까지 이방인 나라에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멸시와 모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처지가 나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때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목사님 오늘 꼭 내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시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은혜고 되고 때로는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지만 시험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바로 딱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다 주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 말씀에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 말씀 7절 8절 말씀을 왜 그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내용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답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 안에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당연히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말씀인지 당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어떤 구절이 가장 흥미롭습니까?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이 와닿고 관심이 가집니까? 수많은 말씀이 스토리가 있겠지만 구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 뭐라고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했어요. 소제목이 뭐라고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처지도 생각하고 이 뜻을 헤아려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내시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까지 갔는데 그 성경 박사들이 다 모여있는 곳까지 갔는데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해석, 토론에 관한 스토리를 잠깐 우리가 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첫째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 선지자들, 이걸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고난이 계속돼요. 그 왕이 죽어도 계속 고난이 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그건 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고난이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고난받은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해석에 이르게 됐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사야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시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토론하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게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혼자 수레에 앉아서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만나 주신 것이죠. 열심히 필요하죠. 시편을 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위대한 만남, 이 위대한 질문,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위대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질문이죠. 이게 접근형, 이게 초대하는 것이죠. 만남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반응으로서 또 한 번, 두 번째 위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죠.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정말 수도 없이 질문합니다. 우리 이진이는 아직도 질문합니다. 차만 타면. 아직도 아빠가 아직도 너 베이비야 그러는 거예요. 좀 크면 이제 질문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대답이 없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형수도 아직도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 아직 내 아들이가 분명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언제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전적으로 부모들 책임이에요. 자녀들이 질문할 때 부모들이 귀찮아서 대답 안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 아들은 컸다고 나하고 말을 하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그걸 귀찮아해요.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워서 자꾸 미루든가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매일마다 묻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자,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 예? 여기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이 돼봤어요. 자, 니시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답은 바로 나와요. 첫 번째, 니시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보여주세요.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믿습니까? 이거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 주세요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읽어야죠. 읽지도 않고 안다 모른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궁금한 게 생깁니다. 내가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냥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냥 쭉쭉 읽어 나가세요. 깨닫지 못해도 중간에 모르겠어도 그냥 읽어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구절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때 아 이거였구나. 이 안에 다 답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둘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고난받는 어린 양,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죠.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유대인 성경 학자들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아요? 왜? 가르치는 자로부터 이미 들었으니까. 그죠?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축복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복음과 연결되는 것인가, 상관이 있느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죠. 복음은 굿뉴스예요. 그 굿뉴스가 나에게 굿뉴스가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만 굿뉴스가 되면 그건 나에게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만 굿뉴스가 되는 말씀을 내가 뭐하고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빌립도 아는 말씀을 왜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이제부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모르고 왜 세상은 예수를 몰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답을 많이 들었죠. 오늘 심플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받으셔야 했습니까? 그러면 답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받으셔야 했습니까?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다른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다시 보십니다. 이사야서 53. 자,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들으시고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다른 대답을 할 것이 없죠. 이것만 붙잡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은 어린 양은 본문 32절 33절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 이 말씀 뭐예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 여러분, 양이 털을 깎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상상이 가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이 32절 33절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정말 연약함, 굴욕적인 죽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마다 이랬어요. 뭘 반항을 안 해, 이분은.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저러고 죽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하려고 하면 어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항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저항을 안 하셔. 찍소리도 안 하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죽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예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하는 가장 짧은 본문이라고 했죠.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아니 그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한 그냥 우셨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이렇게 약한 분입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분을 내가 왜 믿고 의지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실제로.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왜 이 상황에서 우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그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죽었다는데 빨리 가서 치료 안 해주고 왜 머뭇거리고 왜 울고 있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울었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절대로 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분이 울 이유가 왜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왜 이거 한 생명 죽는데 웁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이시면 믿습니까? 그분이 생명이시면 묻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은 부활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부활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성경을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안다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 뭘 의미하죠? 주님이 아신다 할 때는 그냥 아는 게 아니죠. 내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 그거 하나. 또 하나 뭐예요? 미리 아신다. 믿습니까? 미리 아신다. 내 속속들이 아시고 미리 아신다. 이게 전지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대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분은 고난당하셨습니까? 물어봤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답을 좀 알 거예요. 왜 죽으셔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세상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거늘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의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분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주도하셨습니까? 53장 6절 이사야서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이죠.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할 필요 없죠. 다른 말로 지어낼 필요 없죠. 한 가지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기억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나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질문. 왜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이죠. 십자가를 왜 담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죠. 죄가
의로 바뀌는 것.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순교와는 다릅니다. 순교자의 죽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되죠. 천사의 고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상하게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과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갑니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셨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광고에도 썼지만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이 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5장 1절과 2절 보세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빌립이 입을 열어. 똑같은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7장까지 계속돼요. 잠깐 말씀한 게 아니라 긴 말씀이에요. 그죠? 빌립은 달랑 이 사람 누구야? 예수입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성경 전반에 거쳐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 수레 위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을 것이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출생부터, 배움부터, 가진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이건 내가 어떻게 출생했느냐, 내가 뭘 배웠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었느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이 한 생명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글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향한다고요? 예수를 가리켜. 아시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구약,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라고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어놓은 책.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와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제 콜링 받은 목사의 직무가 바로 이거예요. 빌립의 직무. 성경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여러분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말씀에서. 말씀이 여러분보다 먼저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 여기서 출발하는 게 다 다른 종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상황에서 출발하면 결국 도와주세요 밖에 안 나와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필요한 말씀만 발췌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출발하면, 성경에서 출발하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이 뒤틀는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잡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믿습니까? 성경이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인용했죠. 제가 설교할 때 질문을 자주 합니다. 오늘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빌립처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믿습니까? 설교자가 물어봅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났는데요.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봅시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그 얘기를 한 거죠. 4시가 구하고 있었던 말씀에서 시작해서 또 말씀을, 또 그 다음 말씀을, 또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아시죠? 이 글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서 출발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 구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고 상황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멀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안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까지 다 인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